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놀 비끼는 고운 항원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원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4월을 잘 보내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예배드리오니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살아오면서 세상의 방법을 앞세워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세상 헛된 것들만을 추구하며 자신의 가치 기준으로 살았던 지난 날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셔서 정결한 마음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십자가의 복음을 널리 전하며 참된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땅에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공의와 진리를 배우며 정의와 정직을 행하며 믿음으로 성장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기는 저출산과 시대의 변화로 인하여 주일학교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주일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일학교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말씀 안에서 잘 양육되어 미래의 하나님 일꾼들로 잘 성장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지혜와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그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로 봉착해 있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뜻을 구하고 찾는 저희들이 되게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져 주의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화상 예배를 드리는 권속들과 몸이 불편하여 나오지 못한 환우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 찬양도 흡양하시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찬양드리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강한 팔로 붙드셔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한번 맡기고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카네이션을 달아
드리도록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가실 때는 우리 교회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는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우리가 성경 통독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통독을 합니다. 우리 주보 안에 성경 통독표가 있는데 잘 참고하셔서 이렇게 5월 달 한 달 신명기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요. 이번 주에는 1장부터 11장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오후 1시에 오늘 기관장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개월에 한 번씩 기관장 회의를 하게 되는데 오늘 5월 첫째 주가 기관장 회의 하는 날인데요. 함께 모여서 하진 않겠고요. 비대면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 남전도회, 여전도회, 그리고 각 부서의 부장님들, 또 우리 교육자들 다 같이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를 놓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여름 행사도 우리가 앞두고 있어서 또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회, 여전도회 기간별 원래에도 우리 다음 주일 우리 둘째 주, 셋째 주가 원래 하는 기간이니까, 주일이니까 여러분들 꼭 기간별로 원래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여서 못할 경우에는 비대면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이게 돼요. 처음에는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자꾸 해보면 되니까, 좀 힘들겠다 싶으면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자문을 구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줌, 사랑 줌, 줌 기도회, 지금 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우리 목요일 저녁 9시에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 또 청소년부 우리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 또 학생들 같이 우리가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 우리 학생들을 둔 우리 부모님들 기억하시고 이 시간 꼭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부 간담회가 5월 15일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 행사를 이번에는 교회 전체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와 교육부 부장님들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271조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 되리.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시다. 우리 여진이, 아인이, 시우 아주 귀한 목소리, 천사의 목소리 같아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뭐 있어요? 어린이집으로 또 내려가야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들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아이들의 목소리가 이렇게 많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들으라 그리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1년 넘게, 지금 2년째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고 있죠. 전문가들은 아마 내년까지 이게 여파가 있지 않겠는가. 희망은 지금 백신이 빨리 지금 보급돼서 이제 어느 정도 면역력이 좀 생기면 좀 일상의 삶이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려면 내년까지는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년 정도 이런 어떤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은 큰 일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또 이 코로나 이후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가 걱정도 되고 또 염려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죠. 활동이 정체돼서 삶의 활력이 많이 지금 떨어져 있고요. 또 접촉을 피하는 비대면 사회가 되다 보니까 소통의 질이 지금 아주 많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어떤 결속력이 많이 또 저해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또 생활 현장에서는 더 심각하게 양극화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려운 사람은 지금 한없이 어려운데, 또 이런 코로나19 상황에 또 잘 되는 사람은 더 잘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벌어져서 참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사회적인 또 큰 문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역사가 그러했듯이요, 위기는 새로운 역사의 또 변화를 만들어내는데, 그 변화가 무엇인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ICBM으로 통칭하는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또 빅데이터, 모바일, 여기에 인공지능이 합류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키는 대로 움직이던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그런 기계로 대체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지금 본격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우리 사회를 이렇게 디지털 전환 사회로 급격하게 변화되도록 지금 가속시키고 있다. 이것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변화의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이제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서 그 정보를 얻기보다는 정보가 저장된 클라우드 시스템, 그 안에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것을 생성하고 재생함으로써 알아서 정보를 처리하는 이제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여러분 가게도 가보면 무인 가게도 생기고 무인 카페도 생겨나고 지금 무인 자동차까지도 지금 만들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는 그래도 사람이 중심이 되고 사람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이 역사가 이렇게 움직여 왔는데, 이제는 사람이 객체가 되고 사람이 이렇게 밀려나는, 주변으로 밀려나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는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냥 데이터 소스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존재로 전락되어서 인간의 존엄의 문제, 인간 소외의 문제가 또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겠구나라는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인데 정말 이것도 큰 과제예요. 지금도 우리 아이들이요, 많은 변화를 지금 영향을 받고 있죠.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지금 집에만 있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식습관도 좀 많이 바뀌어서 비만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체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고, 아이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칼로리 섭취량을 보면 그냥 한 끼 정도를 지금 더 먹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먹는 건 이렇게 먹는데 활동량은 많이 지금 감소돼 있어서 전보다는 한 50% 정도가 이 신체 활동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의 핸드폰, 텔레비전, 컴퓨터 사용 시간은 그 전보다 지금 5시간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고, 또 수면 시간도 하루 평균 한 30분 정도가 지금 감소되고 있고, 수면 패턴도 변화가 돼가지고 아이들이 훨씬 늦은 시간에 지금 잠을 자고 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동을 연구하는 아동 학자들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의 취침 시간이 늦어지면 아이들의 인지력, 자제력 이런 것에 영향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즘 청년들이요, 우울증 환자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가 작년에 한 2천여 명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에 따르면은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청년들이 한 26.8%가 이 코로나가 막 확산되고 난 이후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자살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를 활용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청년들이 그 우울증 점수가 만점이 60점인데 높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평균 지금 몇 점이 나왔냐면 20.46이 나왔다는 거예요. 높은 수준입니다. 17점 정도가 되면 이때 경도 우울증으로 취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점 정도 이상이 되면 중증 우울증으로 이게 이제 판단이 돼서 아주 더 각별하게 치료를 받아야 될 상황인데, 평균이 20.46이 나왔다. 그런데 응답자들 중에 36.6% 정도가 중증 우울증 환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21.4% 정도가 경도 우울증으로 분류가 되는데, 합치면 한 57.7%가 지금 우울한 상태에 있구나. 이로 인해서 우울증으로 병원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금 20대 여성들의 우울증이 지금 가장 많이 증가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요, 이 마스크가 아이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마스크는 표정이라고 하는 비언어 소통을 지금 차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말로만 의사소통하는 게 아니라 막 웃고 막 찌푸리고 막 인상 쓰고 그러면서 그 표정으로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표정을 통해서 감정이 드러나고, 그 감정을 통해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고 공감하고 그 소통하는 거죠. 근데 마스크를 쓴 이 얼굴만
보면 사람의 표정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을 읽어내는 인간의 이 독특한 능력이 개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자꾸 저하되는 거예요. 더 안 좋은 것은 자신도 마스크 뒤에 숨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타인과 세상을 향하여 긍정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특히 이 아동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지금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가끔 이게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이렇게 표정으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웃음도 짓고 미소도 좀 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 감정을 서로 교류하는, 그래서 특히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아이들 간에 뭔가 애착 관계가 이 얼굴 표정을 통해서 이게 교감이 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난다. 여하튼 이런 어떤 지금 영향을 받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막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는 많이 변화가 될 것이고 바뀌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구나. 그때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멋진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냥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그러면서 그냥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그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 사회가 변화될 것이고, 그때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멋지게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걸 놓고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이런 고민에 대해서 여러분, 신명기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답을 전해줍니다. 답을 우리에게 안겨줘요. 이 신명기 말씀이 참 그런 의미에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펼쳐질 그 세상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를 일러준 모세의 설교가 신명기 말씀이에요. 특별히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여 말씀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책의 명칭도 신명기라고 한 거예요. 거듭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다라는 뜻이죠. 여기 신자는 거듭 신자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전체가 크게 3편의 설교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설교가 1장부터 11장까지인데, 이 첫 번째 설교 부분에서는 과거 광야 생활 40년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야말로 참 복받는 길임을 일러주는 말씀이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대표가 되는 말씀이 십계명 말씀인데, 그 십계명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한번 그것을 확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6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일러줍니다. 그것은 이렇게 역사가 바뀌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상황이 막 바뀌고 이렇게 해도 언제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이런 새로운 환경에서도
오래도록 생존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크게 번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게 이거다.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일명 쉐마 헌장이라고 해요. 여기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이 쉐마 헌장을 반드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실천하라고 그 다음에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어떻게 되느냐? 모두의 마음에 어떻게? 새기라.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외워가지고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것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수시로 이 말씀을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된다. 이야기해 줘야 된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이걸 지키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이걸 아주 자세하게 자꾸 이야기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들어있는 이 신명기 6장 4절 5절 이 쉐마 헌장, 이 말씀이 기록된 어떤 쪽지 같은 거를 이 말씀 상자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 말씀 상자에다가 끈을 달아가지고 그 끈을 가지고 이 손목에다 매가지고 손목에 여기 말씀 상자가 딱 달려있게끔, 그리고 이마에도 그 상자를 딱 해서 끈 위로 묶고, 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도 이 말씀 상자를 거기다 매달아 걸어놓고 집을 출입할 때마다 늘 이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라. 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이 쉐마, 이 말씀이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여 언제나 가장 소중하게 강조되고 가르쳐야 될 말씀이요 신앙의 지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또 그 이후의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이것이 강조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쉐마 현장은요, 가만히 살펴보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첫째가 바로 뭐냐면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매일 잊지 말고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들을 귀를 갖고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들을 귀가 있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이다. 복이 어디서 오느냐? 들을 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진짜 복이다.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식의 용어로 이걸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과 공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또 얼마나 크고 신비스러운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것을 느끼며 공감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이야말로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인간다움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감에서 나오는 겁니다.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요, 인도의 그 캘커타라고 하는 도시 거리에서 그때 막 그냥 가난해가지고
굶주림에 막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기 그 거리에 아주 질비했는데, 그때 그들이 막 죽어가는데 가서 보니까 그들의 그냥 이 신체 말이죠, 그냥 그 썩어가지고 거기에 구더기가 막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죽음의 냄새가 막 코를 자극하는 그 거리에서 이런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누군가가 이렇게 절규를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절망적이고 괴로운 탄식의 소리죠. 하나님, 이렇게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 도전적인 외침에 그 불황자들을 돌보던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도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을 하니까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제대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듣는 거예요. 듣는 거,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공감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타인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기까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공감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역사가 바뀌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가 예측 못할 상황으로 막 펼쳐지고, 그래서 많은 문제가 막 생기고 걱정이 막 넘쳐나고 염려가 생기고, 그래도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는 그 들음의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역사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쉐마 헌장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죄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은혜로 보살펴 주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그런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그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그런 분은 오직 한 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 같으신 분은 한 분이시기 까닭에 그분만을 예배하라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의 길이다. 세 번째는 이 쉐마 헌장이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와 같은 하나님, 그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마음, 뜻, 힘, 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 다른 한 인간을요 이렇게 볼 때 가볍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타자 한 인간을 볼 때 정말 자세히 봐줄 줄 알아야 된다. 그건 뭘 얘기합니까?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인간을 향한 그 공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한 인간과 그렇게 공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정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야말로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것이다. 시대와 역사가 바뀌어도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인간상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공감하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시대이든, 그리고 어떤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음을 오늘 이 쉐마 헌장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비전을 지금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참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이게 길이다 라고 하는 큰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마종화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인의 시 중에 딸을 위한 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오늘 제가 일부러 이렇게 실어드렸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시인이 어린 딸에게 말했다. 착한 사람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다 말고 관찰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고. 겨울 창가에 양파는 어떻게 뿌리를 내리며 사람은 언제 웃고 언제 우는지를, 오늘은 학교에 가서 도시락을 안 싸온 아이가 누구인가를 살펴서 함께 나누어 먹으라고. 이 시는 시인의 딸을 위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뭐 도시락 싸들고 다니는 시대는 아니지만 과거에 이런 마음으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 철학자였고 사상가였던 그 아브라함 주시와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실은 20세기에 활동하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이분의 책이 참 인기가 있어서 많이 읽었는데, 그분의 그 누가 사람이냐, 사람인가, 누가 사람이냐라는 그 제목의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교육의 과제를 몇 가지를 일러줍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안겨줘요.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에게 참 도움이 되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첫째, 교육은 아이들에게 살아있는 존재의 신비와 놀라움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어야 한다. 이게 교육이어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생명에 대한 감수성을 길러주는 것이 이게 교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 한 잔을 마셔도, 식탁 앞에 놓인 음식이나 과일을 이렇게 맛보면서도 거기서 생명의 신비를 느끼고, 그것이 지금 내가 먹을 수 있도록 내 앞에 이렇게 놓여지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람들의 땀이 있고 노력이 있고 자연의 은총이 깃들여 있고, 이런 깊은 생명의 신비를 공감할 수만 있다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영혼의 모습이 아니냐. 두 번째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은 자신이 무한하게 값진 존재이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빚으로 얻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잘났든 못났든 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죠. 이런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자아 인식을 분명히 갖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다 거저 얻은 거예요. 은혜로 다 내가 받은 거예요. 그 다른 이들을 통해 내게 주어진 것들이고 은혜로 받은 것들이기 때문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해야 된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그게 공감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공감하는 마음에서 뭐가 나옵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인간이 정말 빚진 마음을 갖고 정말 그러한 은혜,
대해서 정말 공감을 하고 거기서 감사를 하게 되면 그 순간 인간의 자존감은 굉장히 높아져요. 정말 높은 자존감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요. 그냥 치열하게 막 경쟁하면서 그냥 그 경쟁에 시달려 살면요, 물론 뭐 점수 좀 나오고 좋은 대학은 갈 수 있겠지만 인간의 자존감은 한없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 못해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셋째, 교육은 일상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현존을 자각하고 살 수 있는 거룩한 순간임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그 순간순간이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의 시간이고 그것을 느낄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값진 삶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공감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교육이다. 넷째는요, 교육은 축제의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생을 이렇게 경축하며 살기를 바라셔요. 그냥 함께 우리의 생을 막 같이 기뻐하고 말이죠, 같이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얼굴 쫙 인상 쓰고 말이죠, 그냥 마지못해 막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함께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함께 생을 경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을 경축하기 위해서는 이게 혼자서는 이게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내 삶 속으로 맞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의 삶 속으로 내가 들어갈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열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런 사람이 되도록 교육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 저는 이 아브라함 주시와 헤셀의 이 교육의 과제에 대한 언급이요,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의 근거에서 나온 그러한 과제라고 봐요. 이분이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 학자였고 또 사상가였고 신학자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자녀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네 삶과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의 그런 엑기스가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을 늘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면서 이걸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신명기에서 또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가면 또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행복한 길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으신 분은 오직 유일하게 여호와 한 분이심을 들으라. 그리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우리의 현대적인 개념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공감을 하고 타인과 공감하며 살라. 이것이 행복의 길이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이렇게 들여보낼 때, 본인은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낼 때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출애굽 2세대의 미래가 미래를 어디에 두었을까라고 할 때 그냥 요단강 건너가고 땅 정복하고 땅 차지하는 게 이들의 미래라고 보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땅 정복하고 땅 차지하는 것만
그거 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이 출애굽 2세대의 미래는 아니다. 그럼 미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그 충만한 행복감 속에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샬롬,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그 샬롬의 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출애굽 2세대의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고심을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그거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걸 설교한 내용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던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뭐냐면 쉐마 헌장이에요. 이거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 오늘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급격하게 우리 사회가 바뀌어질 텐데 그 변화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있고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그 변화하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 여러분, 똑같은 목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쉐마 헌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기회가 나는 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늘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매일 들으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 미래의 소망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되겠어요? 여러분, 참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사는 길만이 그의 진정한 행복의 길인 것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가 급격하게 변화되는 시대에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공감하고 사람들과 공감하는 존재들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라고 오늘 이 쉐마 헌장의 말씀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강조하면서 새로운 변화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563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하시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우리 앞에 뒤에 살피시면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정말 기쁘게 살아가도록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 붙잡고 여러분 또 맞이하는 한 주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있게 능력 있게 활기차게 멋지게 살아가시는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소망하고 기도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멋지게 그 의지를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우리 어린이 주일 이제 오늘 맞이하고 이제 다음 주는 우리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 또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또 다음 주일을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또 다음 주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참 좋은 날, 이 아름다운 날, 이 거룩한 날, 특별히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 주일헌금으로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예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 귀한 예물을 바친 손길을 하나님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이끌림을 받아 또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땅에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저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셔서 그 귀한 생명 아름답고 건강하게 꽃피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탐욕과 욕망의 희생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 위로해 주시고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그 아이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하나님 친히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이 대한민국이 바로 희망의 삶의 터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고 복내려 주셔서 우리의 아이들 특히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이 땅에서 미래의 희망을 발견하고 미래의 희망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린 영혼들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쉐마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며 이 말씀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가정의 아이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앙을 지켜주시고 인격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시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이 쉐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며 이 말씀을 늘 들으며 이 말씀을 기본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아버지님의 삶을 잘 양육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들 위해 그리고 따뜻한 가정도 없이 돌봐줄 가족들도 없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사랑해 주지 않는 이 땅의 불쌍한 어린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